이 험하고 힘든 길, 윤회와 미혹을 넘어 삶의 저쪽 기슭에 이르러 마음이 안정되고 욕심 없고 의혹 없고 집착을 떠나 마음 편한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지금의 나를 떠나 새로운 나를 찾아 나선 길이었습니다. 한없이 깊은 신심을 눈으로 보고 느끼며 정진의 길에 힘이 되고자 떠나온 길. 그렇게 오른 티베트 성지순례. 보름간의 여정을 소개합니다. 지난 8월 22일 보름간의 티베트 성지순례를 떠나기 위해 80여 명의 스님들이 인천공항에 모였습니다. 평생에 한번 꼭 가봐야 되는 곳이고 큰 마음을 내서 오셨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일생에 아주 정말 소중하고 기억에 남는 아주 성스러운 순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행자를 한 번쯤 가봐야 되는 그런 성지라서 이번에 그 교원에서 준비를 잘 해줘가지고 그래서 같이 동참하게 됐습니다. 전쟁을 치러서 일주일 동안 그거 하다 보니까 또 빼고 놓고 하는데도 모르겠어요. 두렵기도 해요. 고산 높다해서 이제 그런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이 걱정이 많이 돼요. 이제 단신들도 그렇고 어른신들도 오셨는데 많이 걱정됩니다. 티베트로 가는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순례단은 중국 성도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이 돼서야 티베트의 관문인 콩가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티베트의 중심 도시 라싸는 해발 평균 3,600m 고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이국적인 풍경이 티베트에 왔음을 실감케 합니다. 티베트 성지순례를 온 만큼 티베트 불교의 초전 법륜지이자 최초의 사원인 쌍해사를 찾았습니다. 쌍해사는 우리에게도 역사적 의미를 지닙니다. 신라의 정종 무상선사가 그의 선법을 이곳 스님에게 전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고승들의 구법 정신이 그 옛날 이 머나먼 곳까지 전해졌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순례단도 이곳에서 티베트 성지 순례에 왔음을 고하는 입제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순례는 아시다시피 여기 평균 고도가 4,000m고 그래서 다 건강을 걱정하면서도 오는 이유는 비록 힘들지만 수행은 고행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기꺼이 감내하면서 약 80여 명의 스님들이 동참하셔서 아주 성스럽게 순례의 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원만하게 회양되기를 바라옵니다. 오체투지 순례자들의 마지막 종착역 족항사원. 이곳을 참배하는 것이 평생 소원일 정도로 족항사원은 티베트인들에게 정신적 지주가 되는 곳입니다. 사원을 향해 자신의 머리와 두 팔, 그리고 두 다리를 끊임없이 바닥에 내던지는 사람들.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며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이곳이 바로 극락이요 불국 정토입니다. 티베트 불교의 총본산인 족항사원은 티베트를 최초로 통일한 송젠 깜뽀 왕이 당나라 태종의 조카딸 문성공주가 모셔온 불상을 봉안하기 위해 지은 사원입니다. 그 영험함을 받드는 순례객들로 인해 사원은 늘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족항사원에서의 감동을 기억하기 위해 도반들과 함께 기념 사진도 찍어봅니다.
그 신앙의 중심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온다는 것이 좀 새삼스럽고 감개가 무량합니다. 네, 부처님 닮았죠. 다시 한번 부처님의 가르침 또 지금 현실 삶 속에서의 모습을 한번 더 살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주 좋네요. 설렘 가득해야 할 순례 첫날. 떠날 때부터 걱정했던 일이 기어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해발 3,600고지 이상 올라오니까 이제 스님들께서 고산 증세가 이제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뭐 두통이라든가 호흡곤란 그리고 계속 구토라든가 어지러움증 여러 가지 지금 거의 탈진 증세까지 보이는 분이 계셔서 지금 뭐 필요한 약들 드리고 또 필요한 경우는 수액까지 지금 달아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지대에서 산소가 부족해 나타나는 증상인 고산병. 순례 하루 만에 고산병을 호소하는 스님들이 줄을 잇습니다. 아직 열흘도 넘게 남아있는 순례 일정. 80여 명의 스님들 중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무사히 순례를 마칠 수 있도록 발빠르게 응급 처방이 이루어집니다. 숨 한 번 내쉬는 것조차 내 마음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 여겼던 산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티베트에서의 둘째 날. 버스에서 예불문과 반야심경을 합송하며 순례 일정을 시작하는 스님들. 오늘도 대중 모두가 무사히 순례를 마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순례단 대표로 진광 스님의 발언문도 이어집니다. 이에 더하여 성산인 수미산 카일라스와 겉보기엔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의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머문 곳이 곧 법당이라 여기며 대중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니 순례에 임하는 마음가짐부터 달라집니다. 라싸 인근에 자리한 드레풍 사원. 세라사, 간덴사와 함께 티베트 3대 사원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해발 5,200m의 감보 윗제산에 세워져 있는 드레풍 사원의 웅장한 모습을 보니 저절로 감탄이 나옵니다. 오찌그 1400년, 1300년인가? 그런 그때 이렇게 여기다 이런 절을 세우고 무슨 마음이었을까? 물론 대단한 것 같아요. 옛날에 여기에 스님들만 10,000명이 계셨대요. 우와. 거의 세계 최고의 사원이에요. 다시 좀 봐봅시다. 예. 불교 경전이 담긴 마니차를 돌리며 절 안으로 향하는 스님들. 높은 계단과 고산 증세로 인해 마음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지만 하나라도 더 눈에 담고자 하는 마음은 가득합니다. 하얀 쌀 포대를 쌓아놓은 듯한 모양의 드레풍 사원은 포탈라궁이 완성될 때까지 5대 달라이라마가 주석하던 곳입니다. 달라이라마와 1000여 명의 스님들이 함께 수행하던 모습을 마음으로나마 잠시 상상해 봅니다. 나도 여기에 감동받아서 힘든지 모르고 정신없이 올라왔습니다. 이 천박한 땅에서 이 정성을 들여서 이런 사찰을 건립하고 불법이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정성을 들일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드레풍 사원을 나와 라싸 시내에 자리한 또 다른 사원으로 향합니다. 자비로움이 충만한 우박이라는 의미의 세라 사원.
15세기 지어진 티베트 최대의 불교 대학입니다. 세라 사원을 둘러보기 위해 사원 내부에 들어서자 천진불들이 가득합니다. 이곳은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마두명왕 보살을 모시고 있는 곳. 아이들을 축복하며 코에 검은 칠을 해줍니다. 어릴 때부터 가족과 함께 불교를 자연스럽게 익히는 모습이 부럽기만 합니다. 티베트 불교는 생활화 불교가 돼 있어서 늘 가족이 함께하고 나사 전체를 꼬라라고 해서 순례하는 이 사람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것을 제일 어떤 가치로 삼고 동일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락풍 사원에서 만난 사람도 여기서 만날 수도 있고요. 근데 특히 애들을 오늘 많이 데리고 온 건 아마 우리 그 불교에서 그 관정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 같으면 세례라고 하겠죠. 그런 의식을 하기 위해서 어린 나이부터 해서 데리고 와서 이렇게 순서를 기다리면서 몇백 미터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 언제 저기 가서 할지도 몰라도 이 서 있는 것 자체를 신심으로 생각하는 이 티베트 나사 사람들의 신심이 부럽습니다. 라사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다음 도시로 이동을 준비하는 순례단.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산소통입니다. 점점 고지대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알룽창포강을 따라 달리는 버스. 스릴 만점의 드라이브가 기분 좋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지금 장채 바이쥐사 백거사 10만 불 탑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잠깐 섰네요, 여기. 네, 잠깐 우리 수박 파티 하려고 섰습니다. 이동 중 잠시 정차한 곳에서 수박을 파는 노점상을 만났습니다. 예쁘게 잘 익은 수박으로 즉석에서 대중공양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와는 조금 다르지만 능숙하게 수박을 썰어내는 상인의 손길. 잘 준비해놨네. 티베트 길가에서 맛보는 수박. 이 또한 순례의 묘미가 아닐까요? 달콤한 수박 한 덩이 베어무니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수박 하나의 행복을 느낀 순례단. 순례단을 태운 버스가 다시 길을 재촉합니다. 티베트 불교가 모두 모여 있는 백거사. 티베트 불교의 샤카파, 캬큐파, 게룩파 등이 모두 이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백거사의 백미는 불탑으로 108개의 방에 10만 개의 불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각각의 법당마다 화려하게 장엄된 불상들이 눈길을 끕니다. 우리와 생김새는 다른 불상이지만 불상을 대하는 순례단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이게 본성으로 돌아가는 그런 꼭 기도를 뭐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또 내가 뭐 전당 다니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순례하면서 그냥 평소에 이제 남아미탑을 관세음보살하는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세 개의 종파가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거대한 사원을 이루고 있는 백거사. 산과 높은 성곽으로 둘러싸인 모습이 법계와 속계를 가르는 경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티베트 제2의 도시 시가체에 도착한 순례단. 어느 도시를 가건 티베트 사람들의 깊은 불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예를 다하는 사람들. 다음 생엔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타시론포 사원은 달라이라마와 함께 영적 지도자로 추앙받는 판첸라마가 머무는 곳입니다. 티베트인들은 달라이라마를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판첸라마를 아미타불의 화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한때 6,000명의 스님이 공부했던 대찰은
이제 300여 명의 스님들이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양 시간이 되자 사원 내부로 모여든 티베트 스님들. 운이 좋게도 스님들의 공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스님들의 염송을 들으니 우리네 바로공양 의식이 떠오릅니다. 소박한 한 그릇의 공양. 혹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먹는 건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타시론포 사원은 문화혁명 당시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아 다행히 사원 내부가 잘 보존돼 있습니다. 그리고 달라이라마 초상 대신 판첸라마의 초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양마. 티벳이 중국하고 관계에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복잡한 것 같은데도 이 사원 안만큼은 굉장히 평화롭고 부처님의 그런 자비라든가 그런 정신들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아까 스님들 이제 공양하면서 독경하는 그런 모습 보고 솔직히 그 스님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정진들을 하고 있을까 여러 생각이 많이 왔다 갔다 하네요. 순례단은 다음 일정을 위해 해발 4,000m 이상의 고지대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티베트 4대 종파 중 하나인 샤카파의 대표 사원. 샤카 사원은 놀랍게도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있습니다. 고려 충선왕이 유배를 온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티베트에 선을 처음 전파한 정중 무상선사를 비롯해 신라 출신의 해동 천축 구법승들을 위한 추모제를 올렸습니다. 옛 고승들의 전법 교화 행적을 떠올리며 부끄럽지 않은 후학이 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천축 구법승 신라 스님들도 7분 정도가 이쪽을 거쳐서 가셨습니다. 그중에 오진 스님이라고 그분은 천축을 다 구법하시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봤던 그 깐체종이 있던 그 백거사 못 미쳐서 고갯마루에서 길가에서 입장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추모하고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추모제를 거행하게 된 겁니다. 검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샤카 사원은 하나의 커다란 요새처럼 느껴집니다. 이는 종교와 군사적인 면이 결합된 형태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티베트의 도시들은 이동 시간이 깁니다. 장시간 좁은 버스에 앉아 있어야 하니 스님들마다 컨디션을 조절하는 방법도 다양하네요. 이번 순례단을 이끄는 영진 스님. 스님은 대중들을 위해 차를 한 잔씩 나누며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줍니다. 한참을 달리던 버스가 잠시 쉬어갑니다. 고지대로 오를수록 몸은 힘들지만 탁 트인 티베트의 자연은 지친 심신마저 잊게 합니다. 휴식 중에 만난 양떼들, 호수를 가로지르는 모습이 귀엽게 느껴집니다. 해발 5,000m 가까운 고갯마루, 오색 타르초가 휘날리는 풍경에 순례단도 마음을 더합니다. 순례단의 무사 회향을 바라며 이 세상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는 꽃비도 뿌립니다. 마음의 길 가는 나그네 인생도 사랑도 끝이 없는 길 멀고 먼 고객길 잊혀진 하늘
외로운 들판에 무명수 별이여 달이여. 드디어 이번 순례지의 최종 목적지 다르첸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순례의 하이라이트는 수미산이라 불리는 카일라스를 한 바퀴 도는 코라입니다. 코라를 앞두고 시내 상점에서 물품부터 구입합니다. 혹시라도 빼놓고 온 물건은 없는지, 추가로 필요한 건 없는지 신중해집니다. 이게 뭐예요? 산소통이요. 아, 내일 그 코라 때 쓰시려고. 혹시 몰라서 네. 산소 부족할 때 순간이라도 좀 도움이 될까. 제일 염려되는 게 그러면 산소. 무사하게 회양 다 하셔서 네, 그렇게 행복하게 한국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기는 물론 씻을 곳조차 없는 1박 2일간의 트레킹 일정이기에 침낭부터 물티슈 등 챙겨야 할 짐이 많습니다. 과자 봉지가 부풀 정도로 산소가 부족한 고지대에서의 트레킹. 짊어지고 갈 짐을 뺀 나머지 짐들은 자루에 따로 담아놓습니다. 이 짐들은 별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부처님의 걸음으로 정성스럽게 다녀오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즐기러 가는 거죠. 걱정되는 건 없으세요? 걱정되는 건 없어요. 수미산이 한눈에 바라다 보이는 다르첸은 카일라스 코라 순례길의 전진기지이자 관문입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 스님들도 완전 무장하고 나설 차비를 합니다. 수미산을 배경으로 오색 타르초가 흩날리는 입구에서 80여 명의 스님들이 일심으로 고불식을 올립니다. 모든 대중이 건강하게 완주할 수 있길 카일라스와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예를 올립니다. 거룩한 삼보가 제 마음속에 있음을 아옵나니 삼보를 실현하기로 서원하옵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로 서원하옵니다. 영진 스님과 함께하는 수미산 카일라스 순례가 원만 해양성지. 사방이 뻥 뚫린 대자연 속에서 고요히 입정에 듭니다. 카일라스가 전하는 바람의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봅니다. 옛날 사람들은 특히 이 꼬라라고 해서 수미산을 순례하는 것을 깊은 수행으로 하는데 한 번 돌면은 금생의 죄업을 소멸하고 두 번 돌면은 전생의 죄업까지 소멸되고 108번을 돌면은 해탈을 한다고 하는 이 수행의 길입니다. 우리 조계 중에서 연수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성지순례로 왔는데 다행히 우리 수미산이 우리에게 민낯을 보여주네요. 우리가 운이 있는 것 같고 비록 쉽게는 왔지만 한 발 한 발 성스럽게 내딛으면서 수행자로서의 마음을 한번 다시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정말 출발입니다. 시작부터 거친 숨소리가 들려옵니다. 순례단의 짐을 짊어진 야크들도 행렬을 따릅니다. 여기는 다 찌른 게 아니고 한 글자씩 이렇게 해놨어. 네, 그러니까요. 독특해요. 정성이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그러니까. 순례길 초입에서 반가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야생동물계의 인기 스타로 불린다는 마못입니다. 귀여운 외모로 스님들의 마음을 단번에 흔들어 놓았는데요.
마못의 귀여움에 생존식이 될지도 모를 비상식량을 기꺼이 내주는 스님들. 너무 귀엽죠? 너무 사랑스러워요. 카일라스 코라 순례길은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비도 오는데 10일이 걸리신다. Yeah, that's good. Yeah, monk. Yeah. Yeah, also monk. 여기 스님이시고. 고산 증세로 그냥 걷기도 힘든 이 거친 길을 오체 투지로 온몸을 내던지며 걷는 티베트의 수행자들. 진흙투성이 소가죽 앞치마는 구멍이 뚫리고 이마엔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표정은 부처님의 미소처럼 자비롭습니다. 어떠한 장애도 막을 수 없는 그들의 끝모를 신심에 숙연해집니다. 대단해요. 저희 저거 사진 다큐멘터리 봤는데 그때도 너무 좋아서 눈물 났어요. 저렇게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그냥 걸어도 힘든데 저분들 얼마나 힘들을까. 한편으로 저분들의 원들이 어떤 것들일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짊어져야 할 몫에 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짐을 대신 들어주는 야크들은 어떤 전생에 어떤 업으로 이 길을 걷는 것인지 사유해 봅니다. 수미산이라 불리는 카일라스는 힌두교, 자이나교, 뱀뽀교의 성지로 지구상에서 가장 신비하고 신성한 곳입니다. 소중한 눈의 보석이라는 의미의 카일라스. 불교에서는 세상의 중심으로 일컫는 수미산이 바로 이 카일라스입니다. 새삼 이 순례길을 허락해준 자연에게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순례길. 점심 공양을 핑계 삼아 잠시 쉬어갑니다. 조리시설도 없다 보니 힘든 트레킹 일정에도 간단하게 배를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수미산에서 먹는 라면의 맛은? 최고지 최고. 이 집 맛은 도주 못 사먹는 맛이야. 이거 얼마짜린데 이게? 배를 채우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수미산 외곽을 도는 카일라스 코라 순례길은 모두 52km. 다르첸에서 시작해 해발 5,000m가 넘는 델마라 고개를 넘어야 합니다. 짧게 걸려도 2박 3일은 좋게 걸리는 험난한 여정입니다.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나도 한번 걸어보려고요. 맨발로 걸어보는 카일라스의 대자연은 어떤 느낌일까요? 지면하고 닿는 느낌도 좋고 나도 부처님 같이 한번 해본다? 카일라스 봉우리를 바라보며 걷는 길. 손을 뻗으면 금세 잡힐 것 같은데 손은 허공을 가리킵니다. 힘겨울 때마다 나타나는 순례자들의 염원이 담긴 타르초를 보며 다시금 힘을 내 진리의 길을 걷습니다. 첫날 순례길의 끝이 보입니다. 빛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는 카일라스의 북면을 바라보며 오늘의 여정을 잘 마쳤다는 안도감이 올라옵니다. 4시간 걸어오는데 아주 힘들었어요. 그러나 와서 이 수미산을 바라다보고 친견하니까 무척 신심이 나고 너무 행복해요.
내일 일정도 있잖아요. 괜찮으세요? 내일 또 할 겁니다. 뭐 내일 부처님이 알아서 해줄 거예요. 내일도 오늘 곱빼기로 걷는다고 하는데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걱정을 덜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일도 행복하게 잘 산행할 것 같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순례단이 하루 묵어갈 숙소는 해발 5,210m 다라푹 사원 근처에 자리한 작은 롯지입니다. 말이 숙소지 화장실조차 없는 곳입니다. 카일라스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차디찬 빙하물로 겨우 세수와 양치를 하니 정신까지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카일라스의 품 안에서 순례단도 잠을 청합니다. 카일라스 코라 순례길의 둘째 날, 출발 전 대종 스님들의 굳은 의지와 염원이 담긴 예불을 올립니다. 불보살님의 가피력으로 오늘도 순례단에게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카일라스 코라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험난하며 가장 긴 여정이 바로 둘째 날입니다. 계속되는 오르막길과 너덜길을 따라 걸어야 하니 체력적인 부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칠 땐 쉬어가는 게 상책입니다. 각오 한 말씀? 화이팅! 할 수 있다. 기어서라도 간다. 누구나 오르길 원하지만 아무나 오를 수 없는 곳이 카일라스입니다. 허락된 이들만 갈 수 있는 곳. 일생에 카일라스를 오를 수 있는 것 또한 가피라 여기며 이 귀한 순례에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한 걸음 더 힘을 내봅니다. 좋은 도반을 만나면 수행의 반을 완성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순례길에 도반이 있기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항상 한국에 있으나 이곳에 있으나 생각하는 바는 똑같으니까 항상 그대로 묵묵히 걸을 뿐입니다. 티베트인들은 조캉사원과 함께 카일라스 오체투지 순례를 일생일대의 소원으로 여깁니다. 일생의 소원을 실천하기 위해 카일라스에 오른 티베트 사람들, 이들 역시 우리의 도반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다리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카일라스 순례길 가운데 가장 힘겨운 코스가 해발 5,640m의 가파른 델마라 고개입니다. 걸으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나는 또 뒤에 오는 분 노비구니 스님이 좀 존경스러웠네. 힘들 땐 불보살님을 찾았고 지칠 땐 화두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무념무상으로 묵묵히 걷습니다. 이것이 동정이려 아닐까요? 이제부터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은 카일라스를 넘어설 수 있는 것도 자신뿐. 백두산보다 2배 이상 높은 고지 델마라 고개. 검은 몸을 한껏 드러낸 만년설 카일라스가 순례단을 맞이합니다. 숨이 턱 막힐 정도로 힘에 겨웠던 델마라 고개. 이 고개를 넘으면 지금까지의 나는 없고 새로운 내가 됩니다.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힘들어 포기하고 싶었던 길. 끝까지 왔기에
될마라 고개에 도착했습니다. 될마라 고개에는 순례객들이 평생 지은 업보와 함께 남아져 버린다는 의미로 돌탑을 쌓고 그 위에 번뇌의 상징인 모자와 목도리 등을 남겨놓고 갑니다. 새로운 나, 보다 나은 내 생의 삶을 기원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살아산 지는 언제 오겠어? 한번 나와봐야 되는데. 대단하십니다, 대종스님들. 정말. 부처님 자비하신 부처님 내 이제 바른 하니 이원은 될마라 고개에 번뇌를 놓고 새롭게 태어난 마음을 안고 도착한 숙소. 스님들끼리 격려의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연불하면서 하도 들면서 그리 왔습니다. 이 공덕으로 더 진짜 종단이 더 진짜 튼튼하고 진짜 불법이 살고 우리 불교가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정함으로 돌아가서 진짜 우리 불교, 한국 불교 희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 자신을 찾아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를 한 발짝 더 그리고 수미산을 내 가슴에 안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래도 힘든 거를 그래도 좀 놓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내가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인연이 좀 안 닿아서 어긋난 인연들도 다 용서를 할 수 있겠더라고 이제는. 순례길을 완주했다는 환희심 때문인지 한층 밝아진 얼굴의 순례단. 발걸음도 가볍게 느껴집니다. 언제 또 올지 모를 카일라스의 대자연을 눈에 담아봅니다. 처음 산을 오를 때와는 달라진 나. 스님들은 또 무엇을 얻었을까요? 여기 와서 만났어요. 너무 좋다. 제 은인이세요. 왜요? 여기 수미산 여기 올라올 수 있게 한 은인이세요. 저 두 분 아니었으면 수미산 메이트. 순례길에 동행해준 야크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얘들도 다음 주에 이제 훈련 스님들은 좋죠. 인양 공덕으로 2차 인양 공덕으로. 마니석 돌무더기 앞에서 2박 3일간의 카일라스 코라 순례길의 원만 회향을 기리는 회향식이 열렸습니다. 분명 네 발로 지나온 길이었지만 여전히 꿈처럼 느껴졌던 순례길. 이 순간이 환희스럽기만 합니다. 같이 올 거. 왜 우세요? 너무 좋아서 얘기 한이의 눈물. 같이 살 파이팅! 스님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그 움직이는 순간에 그 수많은 대중들이 움직여도 멀쩡하던 수미산이 스님 발자국 소리에 따라서 한 발씩 움직이는 걸 이렇게 느껴가지고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고맙고 감사하고 이다 불보살님 가피와 은혜 아닌가 싶어요. 아까 영진 씨 말씀하셨듯이 이런 날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중들 복이 많은지 다들 돌아와서 환희하고 또 감탄하고 그래서 너무 고맙고 정말 환희 그 자체였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수미산 꼭 한번 반드시 어렵고 힘들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뭔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망설이신 분들 계시는데 꼭 한번은 와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예. 수미산을 도는 과정이 저는 수행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수행자로서 오늘 이렇게 돌았던 이 지금 수미산 코라 돌았던 이 기억을 평생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보름간의 티베트 성지 순례를 마무리하기 위해 80여 명의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마다의 원력을 갖고 시작했던 순례. 대중의 원력과 신심이 함께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해외 성지 순례가 스님들한테 좋은 어떤 경험의 장이 되고 또 어떤 세계화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티베트 성지 순례. 스님들께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성스럽고 행복했습니다. 평생 중노를 사는데 잊지 못할 기억인 것 같아요. 좀 다시 태어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여기서 느꼈던 이 모든 풍부한 감정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지금 마나사로바 마지막으로 오면서 정말 다 내려진 느낌? 이 티베트 땅의 이 넓은 그 티베트 땅을 보면서 좀 더 마음이 좀 더 넓어지기를 되게 좋았어요. 다시 한번 또 오고 싶어요.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전환점이 아닐까 생각해요. 개월 시원섭섭인데 이제 시작이 아닐까요? 우리 사는 게 다 영원한 순례이니까 지금부터 아름다운 순례가 또 시작될 겁니다. 이번에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나 궁금했지만 쉽게 마음 낼 수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호기심과 걱정을 안고 떠났던 티베트 성지 순례. 곳곳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가득했고 자연 속에서 진리를 받습니다. 또 나와 닮은 도반을 만났습니다. 카일라스로 가는 길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오롯이 마주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순간들이 깨달음임을 티베트 성지 순례를 통해 배웠습니다. 될마라 고개에 두고 온 나는 이제 없지만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나만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